반갑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도 보이고요. 네, 제 왼손 끝은요, 항상 굳은 살이 두껍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굳은 살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악기에 따라, 정확히는 그 악기에 걸려있는 줄의 굵기에 따라서 굳은 살의 종류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는데요, 베이스 기타 줄은 좀 굵기가 굵습니다. 그래서인지 굳은 살이 약간 두껍고 부드럽게 자리 잡아요. 그런데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할 때는요, 제가 주일 찬양을 할 때 연주하는 기타가 어쿠스틱 기타인데요, 줄의 굵기가 너무 얇아서 살을 패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얇은 줄을 연주하고 이 굳은 살이 자리를 잡으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굉장히 딱딱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좀 이렇게 거북 껍질이 안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굳은 살이 손가락에 자리 잡기 전까지는요, 상당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화상을 당한 것처럼 데인 듯한 느낌이 있고요, 피멍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아파서 배우는 것을 포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연주 후에는 줄의 장력으로 인해서 패인 손가락 끝의 모양이 패인 채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타 연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참고 견뎌낸 그 굳은 살이 내 몸과 하나가 되어서 그 고통의 감각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 굳은 살은 내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준 훈장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이 움직이다 보면 다양한 곡들을 연주하게 되고요, 성취감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요, 그 굳은 살이 벗겨지는 날도 옵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괜찮습니다. 한번 경험해 본 것이니까요. 이전과도 같지 않습니다. 새로 생긴 굳은 살은요, 점점 더 견고해져서 잘 벗겨지지도 않고 통증도 잘 안 느끼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것으로 진화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진화된 굳은 살이 자리 잡았다고 이틀에서 3일 정도 연주하는 것을 쉬잖아요? 손가락의 통증이 다시 살아납니다. 연해진 굳은 살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얇은 줄이 다시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굳은 살을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참 까다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굳은 살은 제게 매일 연주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연습하려는 마음은 한결같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린 간혹 있죠. 이번 주같이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주간이거나 다른 일로 베이스 기타만 연주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또는 학교 수업 준비로 열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 딸의 요청으로 함께 어디를 가야 될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오랜만에 기타를 잡으면 굳은 살은 제게 꾸짖듯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 쉬셨네요. 네, 맞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전해져 오는 통증이 제게 벌이라도 주는 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쉬셨다고. 우리 교회에서 저는 설교를 하는 주를 빼고는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 찬양 인도를 할 때에 연주하는 기타가 말씀드렸듯이 어쿠스틱 기타입니다. 제가 찬양할 때마다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게 되니 손가락에 굳은 살이 오래 쉬셨네요 하고 저에게 말을 거는 때가 있다면 이틀에서 3일 찬양하는 것을 미뤘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저를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찬양하는 시간을
항상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손가락의 통증을 통해서 회개하곤 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네요. 회개합니다. 주님, 더 좋은 연주와 더 좋은 목소리로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제 진심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타 연습을 하면서 느꼈던 굳은 살에 대한 묵상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성경의 원문과 여러 번역본을 비교하여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개인 사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서 비교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그렇게도 빨리 외면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동사가 맨 앞에 위치하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는 뜻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자녀라고 불려지길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냐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고백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표현을 우리는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제까지는 아버지였는데 오늘부터 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사랑스러운 약혼자요, 남편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았던 은혜가 기억상실증에라도 걸린 것처럼 모르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갈아탔다는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갈아탔어 라는 이 표현으로 모든 미련을 버리고 싹 정리했어 라는 의사표시를 하곤 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까? 주식 거래가 잘못되었거나 가볍게 만나는 이성 친구를 정리할 때, 좋아하는 스포츠팀을 바꾸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 등등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갈아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열거해드린 이런 것들과 하나님이 동급이란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적용하자면 어떻게 그렇게 금방 갈아탈 수가 있냐고, 그것이 진짜 가능한 일이냐고 바울 사도는 믿기지 않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왜곡시키는 몇몇 사람이 존재한다고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감정이 많이 좀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복음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복음을 왜곡시킨 메시지로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시도된 일이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그러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소재만 달라졌을 뿐 내용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그 맛이 너무 달콤해서 좋아 보여서 또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순간 나도 모르게 정신을 잃고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를 포함하여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이비 교주의 형태나 이단의 형태로 극명하게도 나타나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일반화되어가는 사회의 개인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속여가고 있습니다. 잘 분별할 수 없는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을 뒤늦게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발견했는데도 괜찮죠? 괜찮죠?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발견했는데, 당했다는 것을 알았는데 우린 괜찮습니다. 바로 이 괜찮다고 느끼는 이 감정을 바울이 오늘 나무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른 복음들을 슬며시 용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괜찮다고 느끼고 있죠? 구원받았으니까.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고 있으니까. 11조 내고 있으니까. 나는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까지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절대 괜찮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런 복음의 형태를 보고 값싼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우리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복음의 일부만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균형이 무너진 다른 형태의 복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복음에서 발췌한 특정 부분만을 강조한다면요, 그것은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너무 싸지니까 누구나 예수님을 향해 두려움 없이 욕을 해대고요, 기독교를 업신여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전복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의 굳은 살을 만들어야 할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은 살이 자리 잡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도 따르고요,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과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뤄낸 굳은 살이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연주를 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의 굳은 살을 만든 사람은요, 세상에서 선을 행하지만 웬만해선 상처도 받지 않고 웬만한 일로 아프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분히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같으면 고통이요, 고난이라 여겼을 것들이 전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굳은 살이 우리 삶을 자유롭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자들, 즉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강력히 지적하고 있어요. 피하지 못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요, 이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도전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또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주변의 여러 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우린 보곤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발판 삼고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안전해 보이십니까? 유감스럽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이런 말들을 전할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디모데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과거의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괴수보다 더한 표현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저의 과거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두려워하려는 소명을 주셨기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으로 날마다 변화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변화된 성품이 세상 속에서 다른 품격으로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싼 것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인의 품격, 지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시죠? 지시길 권면합니다.
지십시오. 아니, 져 주십시오. 내가 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겼다고 말씀해 주시는 승리의 감격 같은 것이 내 삶에서 쌓여지도록 져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때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만의 핸디캡 때문에 새벽을 경건하게 시작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력한 마음을 부어주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것과 상관없이 새벽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게 주셨습니다. 작년 6월부터 새벽 6시에 성경 필사를 하고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였는데요. 유튜브로 매일 라이브 중계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니면 구약 성경을 다 쓰게 될 예정입니다. 다 쓴 성경은 재본을 하여서요, 책으로 만들고 우리 달리가 시집갈 때 혼수로 줄 생각입니다. 원할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을 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저축을 하는 것처럼 저는 영적으로 이전보다 더 강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심적으로는 이미 큰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굳은 살을 만드는 것은 음악 연습을 하든지 그것을 신앙에 적용해서 훈련을 하든지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쉬고 싶고 너무 피곤해서 졸음을 이기느라 헤매던 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견디고 쌓아온 훈련의 결과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유로움을 주고 맙니다. 분명한 유익이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은근히 받아들인 다른 복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바울 사도가 또 말씀하실 겁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을 네가 오늘도 또 하고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또 하나 명심할 것은 굳은 살이 생겼다고 멈추게 된다면 다시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잠시라도 멈출 수 없는 것이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에 굳은 살이 생기도록 우리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시길 권면합니다. 교회 단톡방에 매일 새벽 6시면 올라오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새벽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누어 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긴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 긴 간증 속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포인트는 다른 것이었어요. 그 환경은 아프리카였는데요. 아프리카의 그 열악한 환경을 섬기러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그곳에 가서 자기가 발명한 디자인 발명품들을 막 설치해 주시고 좋은 유익한 것들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어두컴컴한 곳에 처음으로 등이라는 걸 달아주게 되었습니다. 그 등은 태양빛을 이용해서 전기가 무한으로 공급되는 그런 등이에요. 매일 7시, 8시면 잠을 자러 헤어졌던 그곳에 빛이 들어오니까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둘씩 성경책을 펴들고
그곳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크리스찬인, 모태신앙인 그분이 엄청 감격했겠죠. 그래서 나와서 어떤 꼬마랑 대화를 하는데 그 꼬마한테 나 오늘 너무 감격했다고 말했더니 그 꼬마가 그분한테 물었답니다. 크리스찬이에요? 나 어릴 때부터 크리스찬이고 우리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 당신 성경 읽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저는 그 부분이 마음에 왔어요.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은 자신들의 경전을 너무 소중히 많이 읽고 외우곤 합니다. 우리는 너무 무방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복음들이 들어와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허락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 달리가 쓴 일기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라면입니다. 나는 라면을 무척 좋아한다. 이 세상에 라면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면은 끓이는 라면뿐만 아니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컵라면도 있다. 라면이 먹고 싶어지는 때는 아주 다양하다. 물놀이를 끝내고 먹는 라면, 야식으로 먹는 라면, 누가 끓인 것을 뺏어 먹는 한 입만 라면 등 때마다 여러 맛이 있다. 라면은 왜 자꾸 먹고 싶게 만드는 걸까? 특히 다이어트를 할 때면 라면을 멀리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은 밤늦은 시간에 먹는 라면이다. 내 생각에 야식은 라면만 한 것이 없다. 다음날 얼굴이 띵띵 부어 있어도 괜찮다. 어젯밤에 행복했으니까. 하지만 내 행복 지수가 올라갈수록 내 몸무게도 마구마구 올라간다. 나는 며칠 전 아침으로 라면을 먹었다. 간신히 전날 밤의 유혹은 참았지만 아침이 문제였다. 결국 먹고야 말았군. 라면은 꼭 사탕 같다. 먹을 때는 너무 맛있지만 살을 빼려고 철벽을 세워놓고 외면을 해도 어느새 내 앞에 라면이 와 있다. 사탄도 나를 유혹해 죄를 짓게 하고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 다짐을 해봐도 다시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래서 사탄은 라면 같다. 우리는 이런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몸에 좋지 않고 살을 찌게 하는 라면을 먹는 것보다 좋은 먹거리를 찾아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사탄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할 것이다. 더 건강해질 테니까. 사탄 같은 라면, 라면 같은 사탄, 이제 굿바이. 참고로 달리는 어제 저녁에도 라면을 먹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